이 찬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온 하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이 땅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늘 보좌의 예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의 7교회를 보여주었다면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와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장부터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장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입니까? 성도들이 두려움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혼란보다 먼저 바라보아야 할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가 혼란스러워도 두루마리는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좌입니다.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바로 왕권을 상징하고 결정권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단순한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결정되고 어디에서 다스려지는지를 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황제의 권세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가? 왜 악한 권세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아, 로마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 내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의 흐름도 살펴야 하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평가는 변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불안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송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시간으로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좋아지는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내 컨디션에 따라 드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면 좋은 예배이고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별로인 예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질문은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는가? 설교가 내 기대를 채워주었는가? 예배 분위기가 내 마음에 들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오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정직하게 섰는가? 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합당한 경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 때마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가 담겨 있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울음은 단순히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악한 사람은 강해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약해 보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에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은 유대 지파의 사자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강하고 위험 있는 사자,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기셨습니다. 칼과 군대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무너뜨려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이라고 말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승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이기셨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기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린 양의 그 길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처럼 강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이 본 승리자는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역사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판도 주님의 손에 있고 구원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의 혼란, 경제의 불안, 전쟁과 사건, 사고의 소식 앞에서 세상은 점점 더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요한계시록은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는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무서운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피로 사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앞으로 나올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어린 양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은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당장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탄식을 향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찬송의 중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한 민족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나 과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백성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찬송은 더 커집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11절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우리의 영상의 찬양대보다 더 많은 만만 천천히 함께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송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절정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미리 맛보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찬송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장차 보좌 앞에서 영원히 경배할 그날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자처럼 당장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고 내 억울함을 즉시 풀어주시고 내 요구를 즉시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고 분노로 갚고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권력으로 지배하는 삶은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리,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자리,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야 할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린 양을 붙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너무나 약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밤모섬에서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건세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눈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외롭고 손해처럼 보이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 없는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보좌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군 천사와 함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송할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딘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드린 그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맙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하늘의 찬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겨워도 어린 양은 여전히 역사의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양을 따릅시다.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소망을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